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지금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31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역대하 31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 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아멘. 꾸준하게 일생을 통해서 개혁적인 삶을 산 대표적인 인물을 들라면 우리는 유다의 제13대 왕 히스기야를 꼽을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가 급변하는 긴박한 국제 정세 속에서 살아남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과거와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는 즉시 범국가적이고 범민족적인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는 부왕 아하스 때에 자행되었던 모든 우상숭배 운동과 또 성전 파괴 운동으로 폐지된 성전 예배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먼저 성전 정화 운동을 단행했습니다. 그리하여 닫힌 성전 문을 열고 성전 마당에 있던 우상의 제단들을 모두 부수어 기드론 시냇가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폐기된 성전 성물들을 깨끗이 해서 다시금 제자리에 복원시켰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우상을 척결하고 성전 예배를 원상 회복시킨 히스기야는 이제 눈을 안으로 돌려서 성전 내부의 행정 질서와 조직 개편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조와 헌물 관리 및 올바른 11조 사용에 관련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 시간 히스기야가 단행한 세 가지 종교 개혁은 무엇이며 그 성격은 어떠했는지 함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상 파괴 운동입니다. 남북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적인 유월절 절기를 지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크신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당장 생활의 변화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주변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아세라 목상이 부서지고 이들 우상이 모셔진 산당이 불태워졌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던 제단들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이런 우상 파괴 운동은 단지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전 지역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파괴했습니다. 실로 우상 파괴 운동이 남북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통해서 크나큰 은총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우상을 파괴하는 엄청난 개혁 운동으로 발전해 나갔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전 예배의 조직 정비입니다. 히스기야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반열을 정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성전 예배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새로이 조직과 봉사 순서를 확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옛날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것을 알고 미리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반열을 정해 놓았었습니다. 그리하여 보다 조직적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올바로 성전 예배가 드려지게 했습니다. 즉 그 반차는 모두 24반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소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도 또한 이 제사장을 도와 짐승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희생 제사를 드리는 레위인도 또한 예배 시 찬양을 드리고 악기를 연주하는 레위인들도 모두 24반열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이 1년에 2차례 그리고 한 번에 일주일씩 성전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런 성전 봉사 순서는 솔로몬 이후 남북 왕국이 분열되면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바로 이런 성전 예배 순서를 다시금 확정을 하고 순번을 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정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흠양하시는 영적 예배가 드려지도록 예배 봉사자의 조직을 정비하였습니다. 진정 올바른 개혁은 이렇게 올바른 예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전 예산의 올바른 집행입니다. 히스기야는 개혁적 차원에서 성전의 11조를 올바르게 관리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는 우선 자신의 재산 중 일부를 성전에 헌금해서 성전 예산의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드리는 헌물과 11조의 일부를 제사장과 또 레위인들에게 생활비로 지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생계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율법에 따라서 성전 봉사에만 전념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가족인 여자와 자녀들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몫을 주도록 했습니다. 이리하여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그리고 그 가족들은 결코 물질로 인해서 시험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고, 또한 주의 성전 봉사자들이 온전히 성전을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은 한마디로 무너진 주의 법도를 세우는 개혁이고 짓밟힌 주의 공의를 회복하는 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개혁은 일관되고 지속적인 개혁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개혁 자세는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된 삶을 개혁해야 할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속적인 개혁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가 살아남는 길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과거의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라 확신하며 끊임없이 개혁해 나갔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바로 없기는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속적인 개혁을 일궈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